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새로운 이 한 날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이 한 날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며칠 동안 보신 것처럼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행한 여러 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는요, 엘리사를 찾아온 엘리사의 죽은 제자의 과부 아내를 돕는, 그래서 그 한 병 남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웃으로부터 빌려온 모든 그릇에 채워 넣는, 여러분 그 기적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래서 팔려갈 뻔했던 아들들을 구하고 빛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이 여인과 두 아들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8절부터 37절까지인가요? 그 말씀에서는 수냄 여인과 관련된 두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던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생기는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에서는요, 엘리사가 길갈에서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이제 그곳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사환에게 큰 솥에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 모든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데 흉년이 들었기에 제대로 된 재료들을 구할 수 없었던 이 사환이 그저 여기저기에서 들로 나가서 열매와 식물들을 구해다가 국을 끓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가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그 국을 보면서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 가루가 무엇이었을까? 소개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루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요, 그 뒤에 나오는 4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명령해요. 이게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00명에게 주라고 하는데, 그런 보리떡 하나를 가지고 5명씩 먹어야 된다는 건데, 떼어내면 5명이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건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43절 말씀,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 말씀,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모자랐던 것이 아니라 남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대단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고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남는 것, 독이 들어서 못 먹는 국을 뭔지도 모르는 가루를 뿌려서 먹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대단하죠.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적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돼요. 왜 나한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도 저런 것들 좀 경험해 봤으면. 그래서 기적의 스토리는 우리를 때로는 위축되게 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에 근거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까지 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중요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능력이 수단이 돼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어떻게 좀 흥분되게 하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적을 혹시 기대하고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기적은 지나가도 그 기적을 통해 더 분명하게 또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능력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적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또 설명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